자, 잘 쉬셨습니까?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자, PPT를 다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 후반부는 웨스트민스터 컨펜션 챕터 2 섹션 3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핵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제 책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거기 해당 장과 자료를 보시면 그 한국어로 번역된 부분도 있고 영어 원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이제 영어 원문만 일단 여기 여러분들에게 PPT에 제가 따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국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 이렇게 WC 또는 WCF 하고서 2:3 하면은 이 문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 문장이 세계 어디에서나 공통으로 쓰인다. 가령 각주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영어 문장을 읽으시기 전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우선 확인할 사실 그렇게 돼 있고 1, 2 두 가지가 있는데 자, 1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두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자, 여러분 두 문장으로 구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두 문장이면 어디까지가 한 문장이고 어디서부터가 두 번째 문장인가? 확인되시겠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에다가 빨간 이 콜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콜론으로 부르는 콜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빨간 걸로 제가 표시를 했고 이제 주위에서 유의해서 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요. 세미콜론이 또 두 번이 나오는데 더 선 앞에 더 홀리고스트 앞에 세미콜론이 또 하나 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콜론이나 세미콜론은 그 문장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는 않고 오직 문장을 나누는 기준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피리어드입니다. 마침표. 그래서 여기에 마침표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in the unity부터 시작해서 God the Holy Ghost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은 the Father부터 시작해서 the Son까지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 밑에 부분 설명하기 전에 여기 잠깐 보시면 영문 첫 번째 문장의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한 신격 안에 삼위께서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문장의 주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 잠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In the unity of the Godhead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There be three persons There be three persons 세 위격들께서 계시다 세 위격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In the unity of the Godhead 신격의 단일성 안에. 자, 일단은 여기 두 번째 봅니다. 자, 위격에는 person 그런데 복수가 쓰였다. 그렇죠? There be three persons 세 위격들께서 계시다 라고 할 때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위격으로 쓰였다. 아까 우리 앞 시간에 그 위격을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 그랬어요. 그 바실이 사용했던 용어. 휘포스타시스가 지금 그 이제 성자 또 사실은 성령께서 또 위격이시기 때문에 세 위격이신데 뭐 여기 지금 여기서는 그 구체적으로 three persons가 계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three persons 하면서 복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위격은 하나님이다. 실체도 물론 하나님이지만 위격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속성하고는 다르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There be three person, 세 위격이 계시다. 그래서 그 person, hypostasis의 복수에 해당하는 hypostasis의 영어 그 복수표현은 persons, s만 붙이면 되죠. 그런데 여기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네요. 왜 there are로 안 했는가? 영어의 그 문장, 맞춤법 맞고 틀리고 거기에 의하면 three persons니까 복수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there are 이렇게 안 하고 there be three persons라고 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데 there are three persons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세 위격들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면서 그 세 위격에서 한 실체이시라는 얘기를 못 하게 돼요. 그냥 복수로만 표현되는 거죠. 세 위격만 얘기하고 그러나 동시에 한 실체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 위격에서 3%께서 한 실체이시기 때문에 there are라고도 안 하고 there is라고도 안 하고 there be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 시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원형을 쓰는 게 제일 무난하고 바람직스러워요. there be 원형. 예를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된 그 번역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의미상으로 보면 태초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과거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이 인간의 머리에는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개혁성경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그 현재적 뉘앙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그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 이전에 계셨는데 그럼 과거형으로 쓰면 우리 인간의 머리에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 계셨던 그 말씀이 그 계셨던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안 하고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 우리가 표기를 하는 거죠. 뭐 하여튼 여기서 그래서 there are가 아니고 there is도 아니고 there be three persons 있는데 위격에는 person이 사용됐다. 자 여기 또 보면은 실체에는 substance가 사용되었다. substance 단수 one substance 그 세 위격들이 계시는데 어디에? In the unity of the Godhead 신격의 단일성 안에 세 위격들이 계시는데 그 세 위격들은 말이죠. of one substance래요. 한 실체시래요. 한 실체 그리고 power 한 능력 또는 한 권능 and one eternity 한 영원성이시래요. 세 위격들로 계시지만 한 실체시고 한 권능이시고 한 영원성이신 세 위격들이 계시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의 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실체의 에센스가 사용되지 않고 서브스탄스가 사용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좀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셋으로 얘기를 할 때는 위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를 얘기할 때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스인데 헬라어 그 히포스타시스를 번역을 할 때 실체라고 번역을 할 것인가 위격이라고 번역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게 돼요. 이제 특별히 이 갈래길이 있게 된 이유가 어거스틴 때문인데 어거스틴은
그 자기의 스승들이 썼던 자기의 그 선배, 특별히 헬라의 그 교부들이 썼던 그 이 서브스탄스에 해당하는 그 라틴어를 쓰는 걸 좀 주저했어요. 물론 그 영어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도 그랬죠. 그 아까 제가 그 실제라는 단어 설명을 할 때 그 서브스탄스에 해당하는 라틴어 수브스탄티아 용어의 그 혼란이 하나로 쓸 때도 있고 셋으로 쓸 때도 있고 잠시 혼란이 있어서 나중에 6세기 때 이제 어떤 용어가 하나 만들어졌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혼란 때문에도 그렇고 또 뭐 지나친 그 철학적인 추상화 때문에도 그랬고 이 용어를 쓰지 않고 그 에센치아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면 그 에센스 영어의 에센스에 해당하는 에센치아 용어를 더 즐겨서 썼어요. 이 서브스턴스 용어가 좀 그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하나에다 써야 될지 셋으로 써야 될지 자기 자신조차가 실제로 헷갈리게 사용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에센스라는 에센치아에 해당하는 그 지금 에센스의 영어로는 에센스에 해당하는 에센치아를 사용을 해서 그거를 번역하면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부분을 이제 어거스틴을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본질 세 위격께서 계신데 그 세 위격이 한 본질이시다. 이렇게 이제 에센스와 그렇게 그 번역된 그 용어로 사용된 그 우리 서방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나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역시 칼빈의 그 칼빈주의 교리에 아주 따라서 칼빈의 그 입장을 잘 대변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실체에 해당하는 그 우시아에 해당하는 번역을 에센스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서브스탄스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거스틴 이전에 그 갑바도기아 교부들이라든가 그 어거스틴의 그 선배들이 거의 다가 그 우시아의 번역으로서 substantia 영어로는 substance가 더 좋다라고 써왔기 때문에 비록 어거스틴을 추종하는 칼빈의 입장에서는 그 본질에 해당하는 용어를 더 많이 쓴 건 사실이지만 다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그 이전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공회를 살려내는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있어서는 그 본질에 해당하는 에센스보다 그걸 사용하지 않고 substance 용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콜론이 있죠. 콜론은 뭔가? 콜론 뒤에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Ghost.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그러니까 콜론은 뭐냐면요. 콜론은 영어로 얘기하면 namely예요. namely.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즉이에요. 즉.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세 위격들께서 계시는데 그 세 위격들께서 한 실체신데 그 세 위격들은 three persons는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설명이에요. 설명. 이게 첫 번째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the father는 어떻고 son은 어떻고 홀리 고스는 어떻다 라고 이게 두 번째 문장이 한 문장인데 구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성자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성령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그리고 그 사이를 이거를 세미콜론이라고. 아까 이거는 콜론이라고 하고 이 빨간 거 이거를 세미콜론 두 개로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미콜론은 뭐냐? 세미콜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열거, 나열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논문 쓰실 때
지금 삼일체 얘기에서 지금 잠깐 제가 그 화제를 약간 돌려서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그 각주 쓰는 요령 그 잘 알아두시는 게 논문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세미콜론은 언제 쓰느냐? 각주에서 자기가 어떤 그 자료 활용한 그 자료를 딱 거기다가 명기를 하고, 이 부분을 내가 또 다른 자료를 참고한 부분이 있다. 지금 내가 이 본문에서 이 문장을 썼는데 이 문장을 활용한 그 근거가 되는 그 자료가 하나 있는데 또 있다 라고 할 때 세미콜론을 하면서 또 다른 자료를 쓰는 겁니다. 열거예요, 열거. 가령 성경 구절 같은 경우도 여기 이런 성경 구절도 있고 이런 성경 구절도 있다 할 때 그 연결을 되게 세미콜론으로 하죠. 여기에 반해서 콜론은 각주에서 콜론은 어떨 때 사용되느냐? 지금 그 본문에서 이런 문장을 썼는데 그 이런 문장하고 관련해서 또 각주에서 또 이런 문장도 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바로 이런 책에서 나온다라고 할 때 문장하고 콜론하고 그 어떤 책, 그 서지 그 자료를 거기다가 할 때, 이 문장은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할 때는 콜론을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책 출판사 그 서울 다음에 땡땡 콜론하고 예를 들어서 출판사 이름 예를 들어 기독교 문서선교회 그러면 그때도 이제 그 서울하고 기독교 문서선교회 때 이제 그 지역 저기에서도 이제 콜론으로 하는 그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 주된 기능이 즉 이 자료는 바로 여기서 따왔다라고 할 때 콜론을 쓰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한마디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 위격들의 특성이다. 성부는 이렇고 성자는 이렇고 성령은 이렇다. 이걸 가리켜서 세 위격들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쩌면 처음 듣는 용어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삼위일체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세 위격들의 특성입니다. 성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신다. 특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할 때는 위격들 사이의 관계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또 성령은 또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위격들 사이의 관계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세 위격들의 특성이라는 말로도 쓰기도 한다.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Father is of none. 성부께서는 of none이다. of none이 무슨 뜻이냐? 무엇에 소속되지 않으신다. Not belong to. 소속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어떤 것에서도 유리하지 않으셨다. 그 어떤 것에서도 유리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of none이에요. 참고로 여기 아들을 보시면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해가지고 of the father 그랬잖아요. 성자께서는 eternally begotten 하셨는데 of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성부로부터 begotten 하셨다라는 of the father. 성령께서는 holy ghost 해가지고 여기 from 했는데 이 from 대신에 of라고 생각하셔도 안 될 건 없어요. of 성부와 성자에게서 또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여기 from은 of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성자는 성부로부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라고 하는 그런 그 부가적인 그 진술을 할 수 있는데 성부께서는 of none이다. 성부께서는 성자에게서 나셨거나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게서 나시는 것도 아니고 나오시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of none이에요. 그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이렇게 하죠. 성부께서는 그 누구에게서도 그 어떤 것에서도 유리하지 않으시며 이렇게 of none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neither begotten nor proceeding. neither nor 용법이죠. 영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begotten도 아니시고 proceeding도 아니시다. 그럼 begotten은 뭐고 proceeding이 뭐냐? 이게 이제 begotten이라고 하는 것이 성자의 특성이 되는 거고 proceeding이라는 것이 성령의 특성인데 성부께서는 그 어떤 것에서도 유래하지 않으시고 begotten 하지도 않으시고 proceeding 하시지도 않으신다. 그런데 성자께서는 begotten 하시고 성령께서는 proceeding 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성자를 보시면 이렇게 되죠. 성자께서는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eternally begotten. 영원히 출생하셨다. 성자께서는 eternally begotten. 이 begatten은 이제 나셨다. 이렇게 번역. 나셨다. 또는 이제 출생하셨다. 나셨다나 출생하셨다. 성자께서는 영원히 출생하셨다라고 하면서 약간 완료적 뉘앙스. 그리고 그 나음을 당하시는 거니까 수동적인 뉘앙스를 담아서 영어로는 begotte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영원히 나셨다. 약간 과거적 뉘앙스로 번역을 해요. 누구에게서? 아버지에게. 여기에 반해서 성령께서는 Holy Ghost께서는 eternally proceeding인데 from the Father and the Son.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또 아들로부터 eternally proceeding 하신다. 그러니까 영원히 eternally는 영원히 이거는 proceeded 이렇게 과거 완료 또는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진행형 시제를 쓰는 ing를 붙였어요. 그건 어떤 차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들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한 번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이죠. 물론. 그런데 한 번 오셨는데 이제 물론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적 뉘앙스를 갖는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이시지만 나셨어요. 그래서 비가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반해서 성령께서는 말이에요. Holy Ghost, 성령께서는 eternally proceeding, 과거적 단순한 과거적 시제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나오시고 계세요. 그리고 영원히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그래서 나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proceeding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번역할 때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여기서는 성자께서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오셨다. 성령께서는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비같은 시제를 과거적 뉘앙스를 들게 비같은 그리고 proceeding은 현재 진행형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격들의 특성이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파더께서는 성부께서는 어브넌이다. 그 누구에게도 소속되지도 않으시고 그 누구에게서도 유래하지 않으시는데 비가튼도 아니시고 프로시딩도 아니시다. 그런데 아들께서는 비가튼이신데 영원히 비가튼이신데 성부에게서 그러시다. 성령께서는 영원히 프로시딩 하시는데 성부로부터 또 성자로부터 그러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장이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위격들의 특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번역만 한 것이 3, 4, 5예요. 물론 제 책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에서는 그 2장 3절의 내용을 두 문장이 비교적 여기 명제적 진리보다는 좀 더 긴 문장이잖아요. 뭐 많이 길지는 않지만 명제적 진리보다는 좀 긴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더 짧게 5문장으로 이렇게 명제적 진리라는 표현을 써서 짧게 했는데 그 1, 2는 그 위격들의 특성하고 관련되지는 않지만 그 첫 번째 문장에 보면 한 신격 안에 there be three persons 부분에 신격의 단일성 안에 삼위께서 계신다. 이거 번역 그대로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in the unity of the Godhead 신격의 단일성 안에 there be three persons
세 위격이 계시다. 그리고 one substance, power and eternity를 명제적 진리 두 번째에서 얘기했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실체, 한 권능, 한 영원성이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근거 성경 구절을 저기 했는데, 자, 1, 2는 이제 첫 번째 문장이고, 3, 4, 5, 호가 두 번째 문장을 짧게 나누어 쓰면서 이것이 바로 세 위격들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성부께서는 그 누구에게서도 나시지도 않았고 또 그 누구에게서도 나오시지도 않는다. 그리고 업은 아니다. 업은 한 얘기는 여기서 지금 일단 그 이 명제적 진리에 대해 생략을 했는데 번역을 하면 그 누구에게서 유리하시지도 않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같은과 프로시딩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4. 성자께서는 나셨다. 성령께서는 나오신다. 영어로는 proceeding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왜 성령께서 나오신다, 성자께서는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거는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쓰는 나셨다라든가 나오신다라고 하는 성자께서 나셨다, 성령께서 나오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혼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자께서 나오신다 그러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나셨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어떤 근거에서 썼느냐라고 하실 때 그 아들의 그 나심에 대해서는 성경에 몇 구절이 그 근거되는 구절들이 있으니까 시편 말씀도 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시고, 성령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성경 구절을 좀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나오신다라고 할 때 그 나오신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 강화의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서 보혜사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실 때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는 건데 성령에 대한 수식어로서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of the Father, 여기 and of the Son 그 문장은 여기에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아버지만 얘기합시다. 필요없게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으니까. 아버지께로서 of the Father 또는 from the Father 나오시는 proceeding, 나오시는. 그래서 나오시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는 나오시고 성자께서는 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셨다, 나오신다. 이게 위격들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PPT를 보시면 오늘은 이 PPT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격들의 특성 해가지고 특성이라는 영어 단어로는 properties, 복수죠. 위격들의 특성. 위격은 성자께서는 나심이고 성령께서는 나오심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졌으니까 복수로 썼어요. property. 이 위격들의 특성을 누가 이렇게 제대로 진술을 했느냐라고 하면 그가 바로 Gregory of Nazianzus,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나지안주스라고 하는 역시 그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 갑바도기아 지역 안에 있는 그 나지안주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아버지도 여기서 활동하고 그 아들도 여기서 활동을 했는데 그를 이제 이름 부를 때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성부의 특성은 이거다, 성자의 특성은 이거다, 성령의 특성은 이거다. 성경의 근거에서 밝혀내고 이것이 되니까 삼위일체 진리가 확실하게 확고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그 바실, 그 용어를 확립했던, 하나와 관련해서는 우시아라고 하자, 셋과 관련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자라고 제안함으로써
그 용어를 확립했던 바실, 대바실의 친구예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은 바실의 친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바실과 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와 바실의 친동생인 그 니사의 그레고리, 니사도 그 지역 이름인데 니사의 그레고리. 그 친구 중에도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있었고 동생 중에도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바실에게 그 이 세 사람을 합해서 우리가 갑바도기아 교부들, 갑바도기안 또는 갑바도치안 파더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거죠.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어거틴도 삼일체론을 이제 더 살찌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봅니다. 성부의 특성은 나지 않으심. 그러니까 니더 비같은도 아니고 프로시딩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비같은도 아니시고 프로시딩도 아니신 게 성부의 특성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성자께서는 나셨다. eternally 비같은을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나셨다. 한자어로 얘기할 때는 출생하셨다. 그리고 성령은 eternally proceeding, 영원히 나오신다라고 할 때 나오신다, proceeding은 나오신다 이렇게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도 신학적인 용어로 나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한자어로 쓸 때는 출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자의 특성은 출생, 성령의 특성은 출래, 성부의 특성은 비출생이면서 비출래다. 그리고 이제 그 뉘앙스가 비같은 할 때는 과거형이면서 수동적 뉘앙스를 가지고 비같은을 썼고 성령의 경우는 오늘날도 여전히 나오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프로시디드 과거형, 과거 완료형이 현재 완료형이 아니라 프로시딩 진행형 형식으로 능동형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그 부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신학 서적 중에 그 출생과 출래에 대한 번역을 잘못하고 있는 그 신학 서적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아들의 경우를 발생, 그 비같은에 해당하는 웨스트민스터 컨펜션의 비같은을 발생으로 번역을 하고 그 프로시딩에 해당하는 영어를 발출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그 신학 서적들도 좀 있는데 그러나 제가 15년째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용어들을 잘못 쓰니까 우리 한국계에서 삼위일체 할 때 어려워하고 또 헷갈리는 오해 소지들이 많이 있다. 발생과 발출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이신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비인격적인 발생, 뭐 제너레이트, 뭐 발전기 돌리는 거예요? 뭐예요? 발생, 발출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비인격적인 표현이고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발출이라고 표현하면 나오신다라는 의미가 안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프로시딩, 나오신다를 프로시딩으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 올래, 그 오는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야 돼. 온다. 여기 레자가 출래라고 할 때는 레자가 올레자잖아요. 올레. 여러분 한자어를 좀 아세요? 레가 올레자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게 오는 날이죠.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도 나 오신다라고 할 때 나에 해당하는 게 출이고 오에 해당하는 게 레인데 그리고 출래가 정확한 번역인데 발출 그러면 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발출하면 출하니까 나라는 의미는 있지만 그 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번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15년째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 우리 한국신학계에서 이제 저를 따라서 이제 이런 용어를 또 쓰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잘못된 용어를 쓰고 있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아시고요. 언젠가는 용어 정리들이 우리 한국신학계에서 좀 되어야 하겠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그러면 성령에 대하여 나오신다라고 하고 성자에 대해서 나신이라는 단어를 써서 절대로 서로 이걸 교호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데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문장에서 and로 연결해 가지고 성자의 경우에 어떻고 성령의 경우에 어떻다라고 할 때 동사를 뭐로 쓰느냐. 뒤에 이제 성자, 성령을 한꺼번에 쓰면서 동사를 쓸 때는 프로시딩 써서도 안 되고 비같은 서셔도 안 되고 그때는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coming forth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이걸 번역하면 오심이죠. 오심. 오심은 성자에게도 해당하고 성령에게도 해당하는데 나심은 성자에게만 해당하니까 성령의 경우에 써서는 안 되고 나오심은 성령의 경우만 해당하니까 성자의 경우는 안 된다. 그러나 오심이라는 영어로 coming forth에 해당하는 걸 성자에도 쓸 수 있고 성령에도 쓸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를 아시면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설명을 일단 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몇 시간 뒤에 박경영 박사의 책을 보면서 좀 더 진전된 삼위일체 그 진리에 대해서도 좀 공부할 기회가 그 이번 학기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지만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한번 여러 번 다시 들으시고 다시 들으시고 다시 묵상하시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으면 그 다른 신학의 다른 부분을 공부하시는 이전에 그 신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학의 그 기초를 제대로 갖추는 좋은 계기가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좀 비교적 쉽지 않은 부분인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